함께 찬양 드림으로 월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쪽 전후에 있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본문 40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마지막 장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파멸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구속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39장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접어도 무방할 만큼 정말 절망스러운 미래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말해서 절망이 그들을 지배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종소리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른 이스라엘을 긍휼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소홀히 여기실 수 없으시죠.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사랑 또한 잊지 않으신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별다른 설명이 없이 위로하라 그리고 또 위로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명하신 대상,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위로하라고 어떻게 부르시는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통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 두기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셨지만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심리적인 거리 두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나라들의 압제로 고난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멀리 하시기 위해서, 죄된 그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카드가 고난의 삶이라는 카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난당한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식을 대하는 부모와 같이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 크나큰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잘못 살았음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 고난이 금방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가중 처벌을 받는 것처럼 정말 고통스럽고 험난한 나날을 살아가는데, 죄를 자백하고 또 자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인생을, 그런 순간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깊은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위로의 메시지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의 선포였다는 사실입니다. 짧게는 수십 년, 저로는 수백 년, 수천 년일 수도 있는 그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선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고난의 한복판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에 경험하게 될 회복의 날에 관한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그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면면히 살펴보면 우리는 언제나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는 언제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키고 싶을 겁니다. 때로는 정말 돌아가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소망의 빛이 꺼져가는 것 같은 오늘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절망의 시대에 너무나 고통받는, 고난받으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환경을 의지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이제는 청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록처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과 같이 인생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소멸하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났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정말 늘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던 시므온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절망이 깊은 어둠과 두려움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를 때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희망을 보고 남들이 꿈꾸지 못하는 내일을 소망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언약의 말씀에 관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과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언약의 말씀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절과 또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맡은 사명자들과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어린 양을 품에 안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세움받은 사명자들에게 다시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